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회람 서신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서신도 그랬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낭독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읽을 만한 분량인 거예요. 낭독되는 회람 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저녁에 일 끝내고 퇴근해서 어느 집에서 모이든 예배당에서 모이든 회당에서 모이든 모였을 때 낭독자가 그걸 읽잖아요. 뭐라고 읽어요? 당근 그러고 읽어요. 우주에서 온 토끼가 한 말 아세요 그거? 그거 몰라요? 모르는구나. 우주에서 온 토끼가 전해준 말이 그거예요. 당근. 개난 소리를 한 거예요. 왜 자꾸 개난 소리를 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서신하고 다르게 한 장의 분량이 짧아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하룻밤에 읽을 만한 분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하루에 읽어야 할 만한 분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장에서 이제 딱 끝난 거예요. 뭘로 끝났어요? 예배, 천상의 예배,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이제 4장까지 하나가 딱 끝나고 5장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것, 낭독되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 그래서 분량이 아주 짧다는 것,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묵시문학의 형태이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가 줄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그 상징과 비유는 꼭 이건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런 뜻이야, 이 징조는 이런 거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해석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재산 팔고 다 교회로 들어와, 뭐 재림이 가까워졌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현혹했던 일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죠. 그게 전도관이고, 그게 신앙촌이고, 그게 신천지고, 다 그게 구원파고, 다 그 계보를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파들이 심각했던 것들도, 야 지금 뭐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학교 다녀서 뭐하냐, 직장 다녀서 뭐하냐, 다 우리 모여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원래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어디에 더 충실해지냐 하면 어디에요? 일상의 삶에 더 충실해져야 되는데, 이걸 자꾸 세대주의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니까 예수님은 곧 오시는데 직장은 나가서 뭐하고 공부는 해서 뭐해?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가야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너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걸로 자꾸 사람들을 협박하고 미혹해서 14만 4천에 들어야 돼. 지금도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죠?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신천지라는 용어도 요한계시록에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신천지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뭐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그걸 가지고 신천지 이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쓴 원래의 목적은 일상의 삶에 더 충실하도록,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변절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회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한동안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이 사회로 나가는 게 겁이 나니까 교회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회에 나가서 맞닥뜨려야 되는데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단체 일 하다가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선교단체 간사한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 같은데 사실은 그게 도피예요. 도피, 현실 도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뭔 소리냐,
뭐 청년 때 그렇게 뭐 훈련받고 뭐 믿음이 있고 뭐 은혜를 받았으면 직장 생활 잘해야지. 무슨 간사를 한다고 그래. 간사는 간사스럽게. 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말은 예배입니다. 완전한 예배. 그게 지난주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이에요. 올라와.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너무나 장엄하고 완벽한 예배. 24장로들이 천사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결국 하나님 나라는 뭐의 완성이다? 예배의 완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은 무엇의 완성이고? 구약의 예배의 완성이에요. 구약의 제사제도의 완성. 그래서 히브리서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휘장사에 난 그 새롭고 살릴 수 있는 산 길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 아멘. 아니신가 봐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재충전되어지고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월요일부터 주일 되면 또 탈진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범죄해요. 왜 이러지? 아직 우리가 그 완전한 예배, 그 예배의 은혜와 기쁨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그 완전한 예배는 언제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4장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예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러면 천국 가면 예배만 하냐?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사만 했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예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만 하고 살아요? 예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즐거움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맨날 그냥 예배만 한다는데? 바보예요, 바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불완전한 지금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해진다면 우리의 불완전한 기쁨도, 우리의 불완전한 삶도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삶으로 다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완전한 간짜장이 있겠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거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간짜장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응? 간짜장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간짜장을 좀 사랑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맛보는 잠깐의 기쁨이나 불완전한 그 기쁨이 어떻게 되는 곳? 완전해지는 곳. 우리의 불완전한 찬송, 우리의 불완전한 예배가 완전해지는 것처럼 마음에는 기쁘게 예배해야지, 열심히 예배해야지라고 하는데 육체가 연약하고 또 믿음이 없고 또 그냥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계속 그렇게 유지돼서 예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딴 생각하고 이래서 나는 왜 이러지? 나 뭐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도 안 하겠지만 그죠? 그런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해요, 별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참 이 세상이 참 그래서 어떤 때는 이상해요. 고민 안 해도 될 사람은 고민하고 고민해야 될 사람은 고민을 안 해.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완벽해진다. 그게 요한계시록 4장이 보여준 비전이에요. 인사이트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될 거야? 완전해질 거야.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이거예요. 내가 보매. 이게 이제 장면 전환. 장면 전환. 그 후에 내가 보매, 이런 말들이 장면이 전환되는 표현이에요. 내가 봤어요.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뭐 두루마리 그러면 뭐 성경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봉인된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썼으면 봉인된 책이라고 했을 거고, 조금 옛날에 썼으면 봉인된 책이라고 했고, 지금 썼으면 락 걸린 파일이 있었다. 패스워드가 걸린 파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제 봉인이 돼 있으니까 아무도 이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요. 감추어진 봉인된 책이 있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그 봉인된 책이 들려 있었어요. 쉽잖아요. 2절 보십시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다 비유고 상징이지 하나님이 정말 보좌에 앉아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나요? 아니잖아. 신이신데, 영인데 어떻게 오른손이 있어요? 하나님은 왼손잡이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이제 오른손에 책을 들고 계시는, 그 권능의 손에 책을 들고 계시는데, 능력의 손에 아무도 그 봉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나와서 누가 이 봉인을 떼서 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그 권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데 답은 뭐겠어요? 아무도 없더라. 3절이 그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펴서 보지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반포하겠어요? 어떻게 그걸 공개하겠어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은 여기서 할 일이 끝난 거잖아요. 응? 요한계시록 끝났어야 되는데 그걸 또 띄워가지고 문제야. 4절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어요. 너무 답답한 거죠. 보고 싶은데 왜 울었을까요? 보고 싶어서 울었을까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냥 그 첫 번째 봉이 뭐냐 이런 데만 관심 있지 요한은 왜 울었을까? 근데 이런 거죠. 여러분은 성경이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은 안 해 우리는.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데만 관심 있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고 읽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오늘 너무 바쁘게 살아서 오늘 성경을 한 글자도 못 읽었어. 이래서 엉엉 울어본 적 있으세요? 그냥 요한계시록 읽어도 우리 이상하게 읽어. 이런 건 안 걸려 마음에. 오늘 내가 무지 바쁘게 살았어. 저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오늘 서재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네. 책상에 앉아보지도 못했네. 야, 성경을 내가 오늘 한 글자도 못 읽었네. 왜 이래도 되나? 그래서 어떤 때는 저녁에 늦게 이렇게 돌아와도 서재로 와요 일부러.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근데 그런 게 우리는 하나도 일도 속상하지 않아요. 가끔 속상한 건 다 같이 큐티하는데 안 깨달아져서 무시를 당하니까 그게 속상한 거지 성경이 안 깨달아져서 속상한 게 아니야. 용기를 내서 답했는데 틀렸어요? 땡! 탈락! 이러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지 웃지도 않아 진짜. 응? 요한처럼. 그래서 이제 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는데 무슨 성경이 안 깨달아져 이런 소리 하면 제가 속으로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어도 너 같은 사람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뭐 하지 않는데? 사모하지 않는데. 그 어떤 여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거니까 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알아? 몰라? 댄스곡인데. 말씀을 깨닫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앞에 진지해야 되고 안다고 껍적거리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머리를 아프게 하잖아요. 우리 좀 훌륭하지 않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또 탁월하지 않은 게 또 그런 뜻은 아닌 거 아시죠?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죠?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럼 그 7인은 뭐겠어요? 우리는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 7인을 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책은 왜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조별로 이거 한번 토의를 해봤어야 되는 건데, 우리 또 장례식을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바꾸셔야 돼요. 그 책은 왜 봉인되어 있죠? 왜 아무도 그 봉인을 뗄 만한 자격이 없지요? 왜 예수님만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죠? 이런 걸 궁금해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게 뭐냐, 이것만 궁금하지. 근데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하는 포인트를 바꾸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는 그거죠. 봉인된 책이 있었어요. 그죠? 봉인된 책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능히 뗄 자가 없어요. 보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거나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 임남 집사가 죽는데 난 그런 건 잘 들린다고 내가 그랬잖아. 보거나 떼면 어떻게 하니까 혼자 죽어. 성태가 조심해. 은수저를 사서 꼭 밥 먹을 때 찔러봐야 돼. 죽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보거나 떼서 보거나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함정인데 여러분은 함정에 또 다 걸린 거예요. 이런 거지. 고미자 원사님,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지, 실천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알려고 읽으니까 이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읽거나 들으면 뭐 해야 돼? 실천해야지. 그 내가 얘기하잖아. 말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다. 이게 성경적이라니까. 그러면 그 봉인을 떼서 읽거나 그것을 펼쳐본 사람은 그 쓰여진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거나 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왜? 이걸 성취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성취한 단어를 쓰니까 또 이제 헷갈리는데 이걸 실천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책에 뭐가 쓰여 있겠어요? 이러니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관한 얘기가 쓰여 있겠죠. 왜?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라니까. 이게 성경을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원 비밀을 실천하셔서 실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오른손에 들렸던 책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소리 한다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예요? 아, 미치고 환장하겠네. 감추어진 비밀이지. 아이씨.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감추어진 비밀인 거예요. 공공연한 비밀, 감추어진 비밀. 누구도 몰랐던, 헤롯도 몰랐던,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도 몰랐던, 아무도 몰랐던, 그래서 동방박사만 죽어라고 개고생을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 그걸 능히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룰 사람이 당연히 없지. 그런데 한 장로가 와서 야, 슬퍼하지 마.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성취하신 분이 있다. 그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자, 그러면 이제 7개의 인이 떼어질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이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성취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의 관심은 첫 번째 인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4절, 5절, 6절, 7절이 쓸데없는 데만 관심을 가져. 그 다 설명하고 질문해도 또 딴 소리예요. 왜? 머릿속에 다른 생각만 잔뜩 들었으니까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가 뭐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뭘? 아까도 안 들은 거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인을 뗄 거다. 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 자격을 얻었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가 왜 봉인을 떼기 합당하냐? 일찍 죽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 여태까지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역사 이후로? 그가 일찍 죽임을 당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읽고도 넘어가요. 어? 그래서 초대 기독교 상징 중에 하나는 어린 양이 십자가 메고 깃발 든 십자가 맨 그림이에요. 승리한 어린 양. 그런 그림 못 보셨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왜 봉인을 떼기 합당하냐? 그가 아주 어려서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 이제 레위기를 생각해야죠. 레위기에 양을 얼마 된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의 제물을 삼았던 것 같이 그 어린 양이 그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는 자신의 몸으로 속죄제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가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 외에는 봉인을 뗄 사람이 없다.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황당무계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현대 기독교 변증가 중에 C.S. 루이스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평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거든요. 영문학자예요. 그분이 쓴 책들을 보면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기독교 핵심, 기독교의 가치를 정말 잘 설명해요. 한번 심심하고 시간 있으면 C.S. 루이스의 책을 한번 읽고, 제가 나니아 연대기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죠. 기독교의 정수, 원래 영어의 제목은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하는, 전도한다는 게 사실 기독교 변증인데 한 번쯤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너무 무식하게 믿어요. 무조건 아멘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무조건 아는 지식 그냥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 오직 믿음, 은혜, 뭐 이런 소리만. 근데 사실 논리거든요. 왜 그 책에 봉인을 뗄 사람이 없냐? 그 봉인을 떼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봉인된 책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어서 그 책을 봉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그 장로가 와서 울지 마. 그 봉인을 떼기 합당한 분이 계시는데, 다윗의 사자, 유대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손, 그분이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야. 여리여리한 어린 양이. 근데 그 어린 양을 보니까 뭐 어떻게 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 근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온 땅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들을 보내요? 뒤에 나와요. 구원받은 자들을 인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맨날 666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666 시비를 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의 이마에 인치라고 명령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손도 못 대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인침이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인침이에요. 왜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 아는 게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고 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중요하냐? 성령의 인치심이 없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럼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데 무슨 성령의 인치심이 있냐? 산에 가봐요. 스님들하고 기독교 철학 가지고 얘기하면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불교의 아류라고도 얘기를 해요. 중들 중에. 예수가 왜 33살 되기 전, 30살 되기 전까지 기록이 없냐? 그 얘기하는 사람 중에 무슨 티베트에 가서 무슨 고행을 했다느니, 무슨 불교 철학을 배웠다느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가면은. 오직 믿음, 은혜, 이런 것만 하고 맨날.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 얼마나 아느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멘. 국물도 없어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데 무슨 성령의 인침이 그에게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이 뭐 하더라?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더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더라. 근데 무슨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니까 완벽이죠. 요한계시록 숫자가 많이 있는데 7 그럼 뭐예요? 완전 숫자. 그 7이 뭐냐 그러면 이제 또 요한계시록 가서 장난치는 사람, 그 피타고라스 학파 얘기했잖아요. 얘기 안 했나요, 제가? 피타고라스 학파가 사실 신학의 한 계보를 형성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다 무엇으로? 숫자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들을 했었다. 왜 7이 완전 숫자냐라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에다가 동서남북 4개 더하면 7이고 이런 얘기죠. 빈틈이 없고 완전하다. 그 7에서 하나 빠진 게 6이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비스그무리한데 꼭 하나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게 뭐냐? 거룩함이에요. 순전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그래서 사단은 지혜로워요. 교회 안에서도 막 많이 알고 막 이러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에게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그래서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는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그런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닌 무언가 하나 빠진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4가지가 없는 거죠. 그럼 또 숫자로 4가지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예요. 4가지가 없는 거예요. 온유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냥 다 싸잡아서 뭐가 없다고요? 4가지가,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4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4가지가 없다. 저 4가지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어린 양에게 7뿔이 있고 7눈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세가 그에게, 7뿔은 그거죠.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완전한 권세와 영광이 그 어린 양에게. 7눈이 있으니까 온 세상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살피는 능력이 그에게. 그래서 감출 게 없고 숨겨질 게 없다. 하나님의 7영이 그에게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못 속입니다. 못 감춥니다. 감추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정말 어리석어지면, 사람이 강팍해지고 어리석어지면 자기도 속여요. 응? 자기도 속인다고요. 믿음 없는데 자기가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엔 하나도 경건하지 않은데 스스로가 경건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속여요. 그런데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할 거냐?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살아나려면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7절 계속해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받았어요. 두루마리를 취했다. 책을 받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내주신 거죠. 간단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그 책을 받아드니까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앞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렸던 사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했던 그 24장로들과 그 생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찬양합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그것으로 그 어린 양에게 찬양해요. 근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다니엘, 에스겔 읽은 사람은 이거 어렵지 않아요. 원수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 갚지 말래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래. 그래서 이걸 신원의 기도라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신원의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잊혀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막 표독하고 막 교활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잡고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죠? 겉에서는 막 호호거리다 뒤로 뭐 뒤에서는 뭐 너 죽을래? 막 이러고 니깎게 뭔데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막 활개를 치고 막 인정받는 것 같고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저런 사람을 이뻐해주고 막 이런 것 같죠. 다 까발려 버릴까 보다. 녹음해가지고 확 틀어버릴까 보다.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 응? 저 불려시 같은 게 진짜 아주 꼬리를 어디다 숨겼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왜 다 못된 건 여시지?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 원수 갚지 마십시오.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내가 친히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다윗이 했던 기도잖아요. 내 원수와 대적이 기뻐하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건 보편적인 상식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서 다 죽었을 때 다윗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거죠. 안 기뻐? 위선 아니야?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큰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신나고 기쁘고 즐겁게 다윗에게 당신의 원수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자기 목이 땡가랑 잘렸어요. 원수 갚지 마십시오. 억울하고 답답하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네가 나한테 잘해야지 나도 잘하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보시고 들으셨죠. 왜? 7 눈이 가득하대잖아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빨리 가서 싹싹 비세요. 손이 발이 되게. 왜요?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면 내가 그에게 저질렀던 것보다 수만 배로 갚으실 거예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으로 그를 예배하는데 그 피어오르는 향이 성도들의 신원의 기도예요.
뒤로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나의 대적입니다, 저 사람이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에스더의 잔치예요. 우리는 에스더 읽으면 그냥 옛날 얘기처럼 읽어요. 에스더의 잔치 이야기 아시죠? 하만이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기고만장하고, 이제 모르드게를 장대 끝에 달고, 내가 왕의 반지를, 인장 반지를 받아서 내가 씨를 말려버린다. 왕비가 나와 왕만 잔치에 초대했으니까 내가 이제 뭐 아주 그냥 뭐 다 얻었다. 한 번에 끝나잖아요. 한 번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준다. 그때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주소서. 누구냐 도대체? 저 하만입니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원의 기도를 하게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사할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천국 간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처음 여러분 만날 때부터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시니까 덤비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문 앞에 서 있는데 막 의기양양하게 왔는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이요 제 목회의 근심이었습니다. 제 긴 눈물의 기도의 원인이었습니다. 마음 아픔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때에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목사 슬프게 하지 마라.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목사에게 인색하지 마라. 천국 가기 힘들 거다. 성도의 마음에 아픔이 되지 마라. 나보다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마라. 막말하지 마라. 우리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원인이 저 새끼 때문입니다. 자신 있어? 하나님, 내가 밤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원인이 저 여자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인생을 고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 여자의 집요한 잔소리 때문이었. 이러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 같이 해야 된다 라고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가서 손이 발휘되게 비십시오. 신원의 기도가 무섭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 기억 못하고 잊어도요, 상처받은 사람은 오래 갑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지니고 살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 답답하고 서운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세요? 이제? 목사님 저런 얘기 왜 하지? 제가 그거 얘기 안 하면요, 제가 하나님께 얘기해요. 듣기 싫어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낫겠소? 내가 밥 먹는 걸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겠소? 응? 어떤 거 택하실래요? 대답을 안 해요. 응? 제가 정말 오늘은 밥맛이 없다, 누군가가 내 속을 또 뒤집어 놔서 내가 오늘은 밥을 못 먹겠다, 밥이 안 넘어간다, 그래서 내가 서재에 틀어박혀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님, 아우, 기도가 그거야. 하나님, 아우, 이러면 야, 이거 뭐 자신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럴 줄 몰랐지요. 신원의 기도가. 그러니 여러분, 억울한 일 만났다고 해서 뭐 여기다 전화 걸고 저기다 전화 걸고 무슨 뭐 시시콜콜 따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전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전화질 하지 마라. 그냥 억울하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상하면 하나님께. 내가 들은 이야기 누구도 아셔요? 하나님도 들으셨겠지요. 내가 한 말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내가 누군가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학대했던 것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세요. 기분 좀 나빠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뭘 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뭘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남 상처 주는 일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때문에 밤잠 못 자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생각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하려고 재물을 쌓아뒀다가도 빨리 가서 뭐 해라? 손이 발이 되게 빌어라. 그리고 와서 예배도 늦지 않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 금대접에 대단한 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뭐가 담겨 있는 거야? 성도의 신원의 기도야. 와, 그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끝장나는 수가 있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들이 선회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요? 그러니까 앞에서 해석하고 뒤로 넘어가면 이게 검증이 돼요. 성경이 이렇게 쉬워요. 왜 예수님이 인을 떼기 합당하냐? 그 인을 뗀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 피값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럴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아무도 그 인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원의 은혜는 뭐였어요? 비밀이었어. 이렇게 이게 국어가 이렇게 안 되나? 예수님이 오셔서 인을 뗐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뭐였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지금도 비밀이래. 확신해. 이제는 비밀 아니라니까. 맨날 부흥회 때 무슨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밝힌대. 아유, 이것들이 진짜 아주 2000년 전 얘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과 번제와 속건제로 드리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와 이방인의 구원은 뭐였다고요? 비밀이었어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췄던 비밀을 내게 알게 하사 나로 하여금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근데 그거 성경 읽으면서도 몰라. 뭔 말인지를. 그래서 무슨 다니엘서의 비밀을 밝힌다면 구름대같이 모여. 바보들이냐.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셨어요. 인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그 책은 뭐가 아니에요? 감춰진 비밀이 아니지. 무슨 신천지는 맨날 감춰진 비밀이래. 감춰진 비밀이 아니에요.
국어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응? 그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모든 열방을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비밀이야. 그럼 이제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무슨 비밀이 있어 이제.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첫째인 때니까 뭐가 일어나나 뭐 이런 거면 관심이 있어. 아이씨, 진짜 비밀은 인을 떼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 그게 비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비밀인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 그걸 사단이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지. 몰랐으니까 그랬지. 10절 이렇게 쉬운데 뭐가 어렵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왕노릇 하고 계십니까? 또 대답을 안 하네. 아니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을 삼으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걸 베드로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뭐죠? 몰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한 절만 외우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택하신 제사장이요 왕 같은 족속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에라이.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건 신비주의자들이 무슨 영권 받아라, 물권 받아라 또 아멘하고 넘어져야 되잖아. 우린 또 그런 게 안 돼.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 불 받아라. 불 받아라도 안 해 요새. 내가 그 서모세 그 양반 그 유튜브 보니까 불 받아라도 길어서 안 해. 그냥 불! 그냥 확 넘어가. 그냥 아주 손에서 뭐가 나오나. 나도 그걸 연습을 좀 해봐야. 뭘 미쳐 거기 사람 많어. 그런 여자분 또 있어요. 저기 오살리에. 길게도 안. 옛날엔 그래도 존댓말 했어요. 불 받아라, 뭐 성령 받아라 이랬는데, 요새는 한 줄로 세워놓고 그냥 뿔! 그러면 그냥 뒤로 발랑발랑 넘어져.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 영업이 잘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못해. 왕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노릇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십시오. 열심히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이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5장도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냥 무수히 많은 만만 천천의 그 장로들과 그냥 천사들이 그냥 다 어린 양께 영광과 찬송을, 존귀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싫으면 천국 가면 저주죠. 이렇게 되면. 12절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게 이제 예배인 거예요. 어린 양은, 그 어린 양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배하셨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합당한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셨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게 천국 소망하고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요한이 보니까 그냥 막 만만이요 천천히 그냥 막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뭐 하더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합당하시다.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은 이게 다야. 무슨 요한계시록이 궁금해.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누가 요한계시록 궁금해 그러면 내가 그 얘기가 하고 싶어요. 너나 예배 잘하세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와서 뭐라고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아멘. 예배 안 나온다고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을 너무 피곤해 졸았어요. 죄송해요. 저한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저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의 관계가 깨어져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목소리를 다해서 찬송하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목사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계신 어린 양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들은 목사와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 설교 안 들어요. 찬송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근데 그런 논리라면 그 사람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목사를 예배한 거예요. 내가 정화교 교주인 거지. 내가 선배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 카톡을 보냈어요. 지난번에 밥을 더 먹었잖아요. 밥을.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잘 먹었으니 밥값을 하기 위해 앞으로 충성하게 노라고. 그리고 뒤에다가 서정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보냈어요. 응? 답이 왔어요. 네가 나를 교주 만드는구나. 새로운 이단이 됐다. 그래서 그인지 알았냐고. 정수교회 이 교주십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왔던 기사도 목사님과 무슨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게 아니잖아요. 찬양대원도 하고 뭣도 했대는데, 응? 정신 차리고 가까운 교회 빨리 나가라.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이거 안 물었어요. 일부러. 가까운 교회 다시 나가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오. 성도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불편해져도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머리 터지게 했어도, 팬더가 됐어도 팬더용 안경 팔잖아요. 응? 쓰시고 교회 나와야 돼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도 예배 나오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걸 몰라요. 목사님 나 기분 나빠서 이제 뭐 예배, 목사님 때문에 기분 나빠서 뭐 교회 안 나가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야.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저를 예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1세기 신실한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그게 옳은 예배의 태도죠. 이게 목사의 말로 들으니까 목사한테 섭섭해지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죠. 요한이 보니까 막 천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속에서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구원받은 것들이 그 어린 양께 뭐 하더라? 찬송과 영광을 돌리더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송하더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요? 뭐가 요한계시록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궁금해하지 말고 너나 예배 잘해라. 이게 답이에요.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끝.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궁금한 거예요? 다음 주부터 있는 그 뛸 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4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뭐예요? 예배야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했는데 5장 오니까 이제 예배 대상이 달라진 것뿐이야. 누구에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에게. 이게 다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었길래 직장을 그만두고 무슨 교회 들어가서 합숙생활을 하고 뭐 다가올 무슨 환란을 피하고 무슨 휴거를 하고 휴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무슨 전 3년 반에 휴거를 안 당하면 후 3년 반에 고생한다고?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 나는. 여러분은 몰라요 또. 이미 받았을지도 몰라요. 왜요? 짐승의 표를 찍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백성의 이마에 성령의 인치심을 하도록 명령하는데 무슨 맨날 성도들한테 협박하기를 무슨 666 받으면 지옥 간다 그게 바코드다 무슨 있다고 소리는 해대고 또 그 얘기 들으면 또 아멘하고 이러면 글을 못 읽냐.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힘센 애가 공책에다가 자기 이름 써놨는데 힘 약한 애가 그거 지우고 자기 이름 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걔. 하나님이 인치셨는데 마귀가 그거 지우고 어떻게 인을 치냐. 무슨 개소리냐. 무슨 666 받으면 무슨 지옥.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좀. 짐승의 수 666 표 인치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천하만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치시도록 명령하는 건 왜 얘기를 하냐 이 사기꾼 같은 놈들아. 얼마나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많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령의 인치심 없이는 무슨 성경 많이 알고 무슨 3대째 예수 믿고 무슨 우리가 4대째 장로 집안이고 다 필요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본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어요. 아무도 아닌가 봐. 아니어도 그런 척하고 아멘 하면 사기인가? 그래야 되잖아요.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수금과 비파로 새 찬양을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는 그 광경을,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아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떻게 김 빠진 콜라처럼 삐딱하게 앉아서 대충 할 수 있냐? 그럴 순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목도했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쯤이야 껌이지. 히브리서도 바울 사도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잽도 안 된다. 너무 거룩한 용어를 쓰니까 이게 마음에 와서 안 되는 거야. 잽도 안 돼. 조족지혈이다. 야, 너무 또 고상한 말을 썼어. 조족지혈이 뭔지 몰라요? 이래야 되는데 별것도 아니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맨날 이러고 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죠. 네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래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 봐라. 하나님이 아신다. 총회에도 위조된 문건들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편집된 영상들 돌아다니고 그냥 저한테도 매일 와요. 매일 뭐 어쨌다 돈 봉투가 돌아다니고 어쩐다 이런. 아우 진짜 무슨
그거 대항할 필요 없다.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거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다. 그래봐야 진흙탕 싸움밖에 더 되냐? 그거 설명한다고 믿겠냐? 그 반대 성명 낸다고 믿겠냐? 뭐 기자회견하고 뭐 고발하고 한다고 믿겠냐? 맨날 서로 고발하고 막 고소하고 막 이게 무슨 이게, 그러면서 또 모여서 기도할 때는 성총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총회가 그게 그 성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도대체 뭐냐? 이번에도 그렇게 개회 예배하면 또 누군가가 나와서 예배 기도할 때 그렇겠죠. 하나님 107의 성회가 성총회 되게 해주세요. 입술에 침이나 바라고 그런 소리 해라. 여러분, 원수 갚지 마십시오. 굳이 뭐 애써서 해명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가 이단에 빠져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지 않다면 누군가에게 마음 아픈 소리 하지 마십시오. 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옛날 유행 가사 중에 눈물로 쓴 편지는 이게 읽을 수가 없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칠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눈물로 쓴 편지는 내 마음이니까요. 아니, 그래서 나는 유행가 가사를 쓴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 내 눈에서 눈물이 말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눈에서 눈물 난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내 눈에 눈물은 말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훨씬 나이스합니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때 하는 게 나이스한 타이밍에 나이스하게 갚으신다. 다윗 보세요. 그렇게 쫓겨다니고 모함을 받고 수치와 멸시를 당해도 그렇게 그냥 죽은 것처럼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단번에 찔러버려요 막 이래도 정말 미련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대적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날에 얼마나 나이스하게 하나님이 정리하십니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요나단이 살아났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요나단이 살아있었다면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았겠냐?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겠냐? 그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한날에 블레셋의 손을 통해서 산뜻하게 정리하셔서 오늘 5장을 묵상하면서 이게 적용이에요. 여러분, 내 눈에서 눈물 난다고 원수 갚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하는 얘기 있어요. 나 화나게 하면 너 지옥 간다. 그러면 막 뭐라고 그래요. 나 슬프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한대. 제가 그러죠. 그럼 목사가 되든지. 네? 우스갯소리 같은데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운 겁니다. 장로님들이 잘못해도 장로님들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제가 안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성도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 장로님들이 잘못하면 잘못했어라고 꾸중하고 야단할 수 있는 건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얘기했다고 엄청 공격받았거든요. 네가 무슨 교주냐, 뭐 교회에서 황제같이 목회를 한다, 뭐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도 그건 맞는 거다. 왜? 내가 내 목회를 위해서 내가 안수해서 세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한으로 내가 위임해서 세운 우리 교회의 지도자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이 잘못해도 뒤에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성도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일 있으면 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으세요. 진심을 담아서. 진심은 안심에 담겨요. 등심에도 조금 담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참 어려워. 박 권사님 아시죠? 진심은 안심에 담기는 거.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그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유가 뭐냐.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기도하는 게 그게 회개냐? 그건 회개가 아니다. 눈물 흘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냐. 나는 너를 용서한 일이 없다. 충격적인 메시지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사기쳐요. 마음 아프게 한 건 난데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했는데 용서는 하나님께 받았대. 이런 거지 같은 논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면 일단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죠. 용서를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해야죠. 그 사람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서로에게 아픔이 되지 맙시다. 근심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의 한숨이나 탄식이나 근심이 되지 마십시오. 바울이 서신을 통해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고 당신들은 나의 멸류관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로마서 끝내면서 이분들은 나의 보호자다. 이분들은 자기 생명보다 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응? 그럴 수 있어야죠. 제가 언젠가 목회를 마칠 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들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무리에 일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지쳐요. 이러면 서로가 슬픈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5장 묵상하면서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향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뒤로 가면 그것이 신원의 기도가 되고 그 향을 쏟으니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재앙이 돼요. 신원의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한 주간 새로 시작하는 이 월요일 주일 저녁에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선영 집사님 아까 가보니까 아주 손님도 없고 아주 한산하고 가족물의 준칙을 너무 잘 지켜서 화환도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주일날 그런 거 보내면 안 되는데 장례 일정 동안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주 좀 드려봐 주시고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 후에 8시에 위로 예배하고 내일 아침에 입관 예배 8시 반에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문자 받고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가능하면 엄선정 집사님 9시나 8시쯤에 입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인도 새벽에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입관 예배하고 총회 가서 회의 참석하고 내일 저녁에 8시에 저녁 위로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시에 다시 올 겁니다. 화성에서 우주왕복선을 타고 오는데 춘천에 계신 분들이 안 온다. 이건 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 발인이 6시 반입니다. 6시 반까지 우리 장례식장으로 오셔서 발인 예배하고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출발할 겁니다. 춘천 사람들은 우리 다 자주 가서 아시겠지만 7시 반 이제 화장장에서 이제 마지막 화장 절차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화장 절차 시작되는 것까지 보고 다시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오시고 특별히 지금 운구할 사람도 없고 친지도 없어서 운구할 분도 필요하고 하니까 아까 박민철 집사님이 여러 집사님들에게 전화해서 부탁했는데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홍혜영 원사님이 내일 입원해서 검사 받고 또 시술 전에 안정을 취하게 될 겁니다. 20일 날 스텐트 시술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도록 또 시술 후에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마 한 10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할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내일 이제 총회 개회하면 예배하고 총회장 선거, 부총회장 선거를 해요. 그 선거에는 참여를 해야 되니까 선거 참여하고 또 회무 진행되는 거 보고 시간 맞춰서 늦지 않게 저녁 위로 예배 시간 맞춰서 와서 같이 예배하고 아침에 발인하고 그리고 다시 총회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내일은 제가 양 목사님한테 전화하려고 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넌 양반되기는 땡쳤다. 그래서 양 목사님 보고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장례식장으로 와라. 언제진 모르지만 입관 예배가 끝나면 갈 수 있다. 맨 처음에 제가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가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대요. 절대로. 제가 안 갈까 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그래서 내일 입관 예배 끝나면 장례식장에서 바로 출발해서 저는 총회에 참석하고 저녁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위로 예배하고 아침에 발인 예배하고 다시 총회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에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연료가 많이 들 것 같아요. 우주왕복선이. 화성 안 좋은 동네예요. 화성하면 뭐 생각나요? 연쇄살인 사건밖에 생각이. 나 GM에서 갈 때마다 아주 그냥 아주 화성 연쇄. 그 해지기 전에 빨리 화성을 벗어나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총회장 선거 위해서도 또 총회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척들도 없고 남동생 하나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어서 못 나오고 있고 아마 10월 3일에 잠깐 귀국할 것 같다고 하니까 장례 절차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입관 예배 끝난 다음에 바람과 같이 사라지더라도 궁금해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끝나면 바로 출발해서 총회에 참석하고 저녁에 다시 와서
여러분 다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불완전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이 예배가 천상의 완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풍성하신 은총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의 아픔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의 근심과 슬픔이 되지 않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급이 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케 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살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또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